네, 오늘 동서말씀 교회와 아티교회 연합 예배 드리고 있고요. 앞부분 형식은 우리 아티교회를 따르고요. 뒷부분의 말씀 형식은 동서말씀 교회를 따르기로 공평하게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억울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아티교회는 오늘의 시라는 걸 읽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인데 오늘의 시는 이재무 시인의 바발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갓 지어낼 적엔 서로가 서로에게 끈적이던 사랑이더니 평등이더니 찬밥되어 물에 말리니 서로 흩어져 끈기도 잃고 제 몸만 불리는구나. 네, 많이 찔리시죠? 오늘 관계에 대한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갓 지어낼 적엔 서로가 서로에게 끈적이던 사랑이더니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이렇게 막 끓여지고 나면은 끈적끈적하고 서로 이게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그런 평등의 관계였는데 그게 다 식고 나니까 그냥 찬물에 흩어지듯이.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몸만 불리는구나. 몸 불리는 게 꼭 이렇게 몸이 커져서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잘했잖아. 너는 못했잖아. 그리고 제가 이랬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몸을 불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일수록 명절이나 이렇게 기념일 오는 게 되게 반가웠거든요. 왜냐면 자꾸 뭘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뭘 자꾸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 달은 참 이 3, 40대 또 한 50대까지는 마의 5월 달 막 이렇게 지뢰밭처럼 계속 가야 되는데 그냥 한 날 모아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동서말씀교회가 또 아티교회가 만난 지 8년 차입니다. 벌써. 8년 차. 근데 사실 아직 뭐 끈적이던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로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저희는 끓지 못하지만 복음이라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래도 평등이요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참 소중한데 지구상의 수천 수만 아니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기적 같은 시간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도 내 가족일 수 있다는 거, 내 자녀일 수 있다는 거, 부모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적인지. 우리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기적들을 쫓으면서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기적 가운데 특히나 만남의 기적의 그 의미와 그 뜻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눈으로 본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아트교회는 오후 3시에 연합예배 드릴 때 주목사님이 나오실 때 야유가 아니고요. 막 함성을 질러요. 박수를 치면서. 왜냐하면 주목사님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서말씀교회는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는 아티교회 순서기 때문에 주목사님 나오실 때 야유 지르지 마시고요. 막 큰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로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주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면 오늘 인구수가 많은데 이러시면 안 되죠. 좀 더 크게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열의를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라. 쑥스러워라.
쑥스러워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 좀 칭찬하는 거에 좀 목이 말랐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칭찬해 주시는 걸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5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주제 설교처럼 준비해 본 거는 가족이라는 개념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개념처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인식을 할 때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재구성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은 흩어내고 다시 모아서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말씀들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다른 질서라는 거를 제가 제목으로 적었는데, 이 다른 질서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이 가족을 생각하게 될 때 주어진 질서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 단위를 가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 교회, 공동체, 사회 그리고 국가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죠. 그런데 그 가족 단위가 최소 단위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질서를 이루는 첫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된 아이가 어머니의 양육과 성장을 받으면서 2세, 3세, 4세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질서를 갖게 되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질서,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질서. 이러한 어떤 질서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와는 조금 다른 질서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를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질서라는 거는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정해진 규칙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가정에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질서와 움직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풀어질 수 있을까라고 들여다봤을 때,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주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은 거기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에게 잘 이렇게 반영되고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아름답고 문제없고 정돈되고 평안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과 5절에서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보면은 아주 강조법을 쓰셨거든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나 아니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든지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교하고 이렇게 일상이 분리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중요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두 가지인데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서 천국 시민권을 누린다. 나는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때는 로마 시민들도 자신을 천국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태양신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엄청나게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수함, 그리고 부모님 말을 그냥 잘 흡수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가 어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은 결코 순수하지는 못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질서를 가르쳐야 되고 법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사람의 윤리와 도덕됨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그냥 야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은 어린아이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인간의 양육강식과 같은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금은 참 아름다운 얘기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은 멘탈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께 지금 사과를 드리는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지금 다른 질서를 얘기할 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는 파이디오스, 배운다라는 개념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현상적으로 볼 때 가르치잖아요. 우리 여기 보시면 교회에서도 목양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지도자가 뭘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무언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특이한 신비로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는 뜻은 헬라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호스테스 기노마이 파이디오스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풀이가 되냐 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관계가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 규칙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린아이 때 부모한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질서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과 과연 부합이 되고 있느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고 그리고 구약성경을 보면 아시겠고 그리고 신약성경 이후에 우리의 삶을 봐도 우리의 삶이 추구하고 있는 질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질서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과는 무관한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고 교육이고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배우는 대상은 일반적인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모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파이디오스, 배워야 된다는 건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배워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기존에 우리한테 가르쳐왔던 부모와 자녀와 교육과 학문의 배움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자체, 배우는 사람 자체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배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선생님이 있고 멘토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가르치는 대상이 없는 순전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나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질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 없이 나를 가르치는 대상이 없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서를 살펴볼게요. 누가 새 가족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31장과 35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찍은 건지 이게 동료가 제가 아마 잘못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이 마가복음 3장 31절인가 35절 말씀은 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보소 어머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가족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 복음서 내용만으로 유추를 해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유추를 해봐도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자청년처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말씀한 건 딱 하나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에 누가 내 가족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상적 가족이 가족의 원령과 본질만은 아니라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질서를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막막함이 들어오는 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도 배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멘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멘토 없습니다. 사실은 목사도 그냥 이 말씀의 질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배워야 돼요.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 사실 대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도 우리한테 우상으로 다가올 때가 허다한 것이죠. 여기서도 누가 내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그냥 A, B, C, D 이렇게 있어서 딱 이렇게만 해 라고 얘기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도 비유지만 우리 인생사에 보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A, B, C, D대로 배우면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출세할 것 같고 내 가정이 평안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어떤 비교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현상의 본질을 간파하셨다고 할 수 있죠. 뜻대로 한다는 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욕구대로 주어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이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을 시작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위선과 거짓은 그것을 마치 나한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행세하는 게 바리새인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그게 오히려 위선이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원문의 의미에서 넬레마라는 거는 방향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볼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요, 단지 이게 잘 곳이 없다, 정착할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터전을 꾸리고 살아온 땅에서 뭔가 말뚝을 받거나 좌표를 꽂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질서 한번 세 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장 잔인한 순간이 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게 하나 있고요. 마태복음, 이게 제자 파송의 말씀 중에 하나 나왔는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내 아버지 집, 거기에는 제가 두 판본을 다 들여다봐도 제자가 얘기한 건 내 아버지 집이에요. 파테로 무예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내 부모님 장례식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막막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기라고 했을 때 듣게 되는 오해가 현상적으로도 부모님 장례를 절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양자택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가? 라는 오해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의 비극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어떤 사람들 이런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뭐 배운 게 많지 않고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올인하는 게 되게 쉬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문헌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진 않아요. 야고보나 베드로 모두 일정한 재산이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중산층 이상이에요. 어부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일용직 어부가 있고 뭐 이렇게 배를 많이 가진 어부가 있잖아요. 그 배를 많이 가지신 어부님들 해양에서 보면은 완전 유지시던데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항구를 걸으면은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포에 어떤 장로님이 제가 초청해 갔는데 장로님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를 이렇게 산책을 합시다. 일부러 산책해. 그러니까 막 다 일어나서 막 갑자기 어질하시다가 막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래요. 저도 막 그러니까 저도 막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자, 베드로는 정황상 재산이 그렇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녔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뭐죠? 이 말씀을 엄밀히 말하면 현상적으로 적용한 대표 케이스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게 해주소라는 말은 그 장사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에는 장자가 됐든 차남이 됐든 장례식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재산 형성에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 때도 여러분 그 조문객이나 손님 이런 거 되게 중요하듯이 이때에는 오히려 이 장사의 의식에 제대로 참여했을 때 나중에 재산권,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재산권을 승려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장례식이.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 그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이 장례식에서 서열도 나눠지고 거기서 계급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장남은 얼마를 가져갈 수 있고 차남은 어떻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를 현상적으로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예수님과 사실은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만만찮게 예수님의 십자가 걸어가시겠다라는 그 길의 방해꾼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니까. 베드로는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 아들로 내가 믿고 당신에게 모든 걸 투자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베드로의 내면은 나는 내가 죽고자 하는 내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그 재산도 모든 기득권도 내려놓고 당신만을 바라봤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구느냐. 천국과 천상과 은혜는 왜 허락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라는 것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냐라는 오해를 낳았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건 꼭 현상적인 맥락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무엇일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 제자가 장례식에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뜻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이때의 장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교육과 상식과 욕망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의 모든 모습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 생명과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생명이라는 것에 완벽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뜻은 그러니까 너의 죽어 있음을 너의 하나님 없음을 선포하고 거기서부터 결별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은 무리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좀 이어서 가볼게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얘기할 때요. 아콜로데라는 그 동사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이 따르라는 거는 그 의미의 근본은 나를 지켜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번역의 의미가 따르라는 것. 그럼 따르라는 얘기는 마치 죄송한 말인데 조폭 용어처럼 뭔가 따라와라. 내 식구가 되어라.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에만 동참해라. 이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데 이 아콜로데오 모이라는 이 의미는 나를 따르라는 원래의 의미는 나를 그냥 생각해 달라는 뜻이 가장 강렬해요. 나를 생각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럼 뭐죠? 이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죄송한 말인데 한 번도 따라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5,000명을 먹일 때도요.
무리를 보고 측은히 여기신 거는 사실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도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오라는 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라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열의가 있으면 너희 안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 사실상 함축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증명하고 입증하는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공생의 시절이나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대면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 인물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강성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소문이 아주 유명했다 하더라도 일부러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성품을 들이켜봤을 때 저 사람은 이단의 괴수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나지 않을 거야. 말을 섞는 것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생전이든 공생이든 부활 이후에도 한동안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이후에 완전히 돌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나요? 바울이 되게 측은한 게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묵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혼자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 당신 제자였는데 어떤 기적을 베풀었냐, 그거를 다 자기 안에서 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한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얘기는 완전히 질서가 달라요. 예수님을 충성하듯이, 예수님을 내가 현상적으로 쫓듯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 재산을 내려놓고 내 헌금을 하나님의 내 재산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거를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길이냐? 그 질서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원하니까, 가족이 원했으니까 내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무조건적 희생은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만이 오히려 우리의 가족을 더 깊게 현상적인 가족을 세울 수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의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어린아이는 배워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가르쳐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누가 내 가족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가족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할 수 없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라는 게 솔직한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내 가족인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한다. 이거는 우리 안에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꾸려온 삶의 양식이 모두 죽어있다라는 그 파탄난 상태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콜로데오모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는 맹목적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양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양이 돼서 목자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도 재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면서도 우리 안에 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길을 현상적으로 우리한테 좌표를 가르쳐준 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줬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헤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그분은 같이 하는 거지. 아,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고민하고 있냐? 내가 가르쳐준 길대로만 잘 살아가면 될 텐데.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문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실존적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금 하는 거지 그분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미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점성술사입니다. 타로카드가 더 잘 보고요. 사주팔자가 더 잘해요.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는 게 진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가족, 복음으로 눈으로 본 가족, 새로운 부모 풀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이라는 게 한국의 이 동양의 언어가 좀 많이 저는 변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라는 게 제가 동양의 언어나 한자를 좀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자의 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사실은 잘 되는 거에 꽂혀 있어요. 행복하세요. 복되세요.
그 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물질이, 일단은 죄송한데 중국에서의 용어의 복은 이제 물질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재산이 많은 거. 두 번째는 가족의 평안입니다. 아무 무탈 없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탈하다라는 의미는 안타깝게도 정상이라는 게 들어가 버려요. 정상이라는 게 뭐냐? 나는 남편도 잘 있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있고 나는 결혼도 잘했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남들 볼 때 욕을 안 먹는 삶을 살고 싶다, 살고 있다, 이거를 정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정상과 비정상은 선악과 중에 선악과입니다.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없어요. 정상적이라는 게 뭐죠? 그냥 사람이 볼 때 내 마음이 편한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고 비정상이다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거기에 많이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이라는 건 좋은 소식인데, 이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본질은 막힘이 없이 흐르는 소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어디의 소통이냐? 우리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의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언밸런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사실은 현상적으로 맺는 관계에서의 소통에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통은 낯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낯설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파편적으로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압도적인 사랑은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경스러울 정도죠. 내가 그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빠져 있는지는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해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 인간에게 보여진 사랑의 본질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길들여져 왔던 사랑의 감정과 완전히 달라요.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냉정히 말씀드리면 복음은 낯선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본 새로운 부모라고 했을 때에는 복된 소식이 맞기는 하지만, 이때 복은 우리의 생각에 복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릴 때 나한테서의 부모는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서의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말을 해요. 마리아에게는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존댓말을 썼는데 원래 존댓말이 아니고요, 그냥 경어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 그냥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새로운 부모라는 개념은 우리한테 주어졌던 현상적 인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통에 집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무슨 현상적으로 또 갑자기 자녀, 이 복음 설교 들으셨다고 갑자기 어머님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베드로 같은 생각이겠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복음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머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제 말씀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을 선포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자 요한한테,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겠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관계는 복음은 복음대로, 현상은 현상대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마리아하고 예수의 어머니, 본지 피가 섞인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하지만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이 단어는 미래 시제이기도 한데요, 집에 모셨다는 얘기는 정말 현상적인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공경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보는 새로운 부모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나를 정말 배 아파서 낳아주신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을 존경해야 되는 마음과 동일하게 나한테 지금 이 시대에서 함께 살아주셨던 어머님 아버님들을 공경하고 느끼는 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이 오히려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족만 하는 어떤 그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저희 아버지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기도 하다는 것, 이거를 새롭게 느껴야 된다는 게 복음의 눈으로 본 새로운 부모의 말씀 해석일 수 있고요. 복음의 눈으로 본 새로운 자녀는
바울의 예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17절에 여기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을 낳고자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충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원상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자 하는 그 감흥이 영적 감동이겠죠. 영적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감동이 이 말씀과 접점을 일으킬 때 준동한다고 하죠. 울려요. 이게 떨림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낳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그랜드 알레고리라고 큰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든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안에는 생명의 자녀를 낳고자 하는 영적 생명력과 영적 태반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아이를 낳냐 안 낳냐, 당신이 남자냐 여자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낳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디모데와 말씀의 접점을 이룬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바울이 사실은 성품도 좋지는 않고 항상 까칠하고 충돌을 하는데 바울이 느꼈을 때 디모데가 다 좋아 보이지 않았겠고 디모데도 바울에게 안 좋았겠죠.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분명히 그 순간 둘이 느꼈던 말씀의 접점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확인이 될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을 느끼고 전달했을 때 디모데가 그걸 알아듣고 공감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게 아델푸스, 아들을 낳는 생명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본 새로운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원상적으로 살아있는 자녀를 낳는 행위입니다. 계속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너가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낳게 하겠다. 현상적 자손일까요? 아닙니다. 현상적 자손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뭇별은 뭘까요? 낳고 디모데를 낳듯이 바울이 그 눈빛을 느꼈을 때 디모데에게서 느꼈던 그 말씀의 흐름, 그걸 본 것이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녀가 필요하겠죠. 계속 낳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다산이 필요하다. 네. 자, 복음의 눈으로 본 새로운 남녀, 이 비밀, 이것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울은 비혼주의에 가깝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애둘러서 얘기하지만 결혼을 꼭 해야겠니? 라는 게 보시면 바울의 겉면이에요. 그러니까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꼭 그렇게 결혼을 하겠어? 그래, 결혼을 하는 거 죄는 아닌 거로 보시면은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박할 정도로 비혼주의예요. 그러니까 꼭 그걸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자녀를 꼭 예, 죄송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바울의 개인적 견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행간의 의미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청년분들 계시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바울이 왜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는가를 제가 추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 크다. 그리고 뒤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눈으로 본 새로운 남녀는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남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남녀를 얘기하고 있느냐? 부모를 떠난 남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부모가 어떤 부모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다시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서 소통을 시작해요. 그게 낯선 소식, 곧 복음이죠. 그게 우리 안에서 부모를 떠나는 행위예요. 이때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재정적인 독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옥죄는 인연의 끈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물리적으로 나는 부모를 끊어내겠어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배워왔고 느껴왔던 부모, 선생, 그리고 나의 교육, 나의 직업, 나의 가치관
여기서부터 복음을 결변시켜야 될 의무를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달란트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오늘도 음악회 때 우리 주희원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해설을 안 하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피아니스트, 우리 마림바 아티스트께서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림바 연주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모예요. 현상적인 부모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소통,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그 생명을 원하고, 그건 우리한테 낯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눈의 것에 쫓아서 내가 눈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충동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부모라는 거죠. 그럼 그 부모는 떠나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왜 비밀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5분 정도만 저 설명드릴 텐데요. 자, 비밀이 크다는 건요. 자, 남녀 간에 만약에 축사를 하거나 축가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에 대한 신비를 설명할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곤란합니다, 원래. 이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건요, 신적인 합일의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어스하다. 이게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남녀 간의 단순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생명을 흡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결혼의 혼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미스테리어스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남녀라는 게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 그러면 이때 남녀가 뭐가 될까요? 생명의 비유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신비로운 거는 우리가 아까 낳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죠.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자녀가 또 여러분의 아들이 됩니다. 남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생명 순환의 원리인데,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안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또 아니마 아니무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생명을 낳는 존재와 생명이 산출되어서 생명을 선포하는 존재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낯선 소식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낳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생명의 유기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남녀의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요. 이 부모는 뭐죠? 우리가 세운 안타깝지만 현상적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미스테리움, 비밀. 이 비밀은 크다는 뜻은 양적인 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으로 여러분과 제가 감히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가족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골로새서 말씀은 간단하게 펼쳐드릴게요. 남편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뜻, 본질의 뜻은 아닙니다. 이게 슈퍼게어라고 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복종과 듣는다는 거는 아코웨어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달라요. 복종이라는 것도 이 동양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토달지 말고 따라가라, 이걸 복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은 적절치 않아요. 아내는 남편을 듣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듣는 거고요. 순종과 복종이 좀 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만 좀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영적 비유가 아니라요, 형상적인 권면이에요. 권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자,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것도 특별한 인연이죠.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가족, 저의 형제, 그리고 만나면서 사귀는 친구,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만나는 거,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어떤 인연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천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와 배려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모가 물론 거기 안에는 부정적인 면도 많을 수 있겠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재료입니다. 재료. 그런데 그 재료에 대해서 자,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안 하는 게 이게 상호관계인데 이 상호관계의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서로 간섭하지 않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한번 풀어드릴 텐데 이거는 현상적으로 각자가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주어서 서로 안에 있는 생명의 자아를 찾아내는데 서로 독려해주는 관계가 되어줘라 라는 게 가족의 모델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노엽게 한다는 건요 단지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길을 제시하지 말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노엽다는 뜻이 충동이란 뜻이고요. 충동이 지향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부분 진로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개입하고 싶어 하죠. 자녀가 여기로 가면 좋겠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그리고 부모님은 또 자녀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순종이라는 것도 들으란 뜻이에요. 충분히 들어라. 그러니까 자, 아버지가 자녀한테 진로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 주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충분히 얘기는 해주되 너가 자녀의 선택에 대해서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또 너 식대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을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듣는다는 거는 남편이 무슨 뻘짓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열어놓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들어봐라.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야,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하더라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안에서 요즘 말로 현타를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사실은 충분히 조언을 해주고 충분히 도와주되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요번 주에 칼럼을 쓴 거를 다음에 같이 공유하면 좋겠는데 밀양에 대해서 잠깐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 복음의 눈으로 새로운 가족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주어져 있는 뭐 부부 그리고 연인 그리고 부모님 자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아끼고 충분히 가족으로서 도리와 의무를 저는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충분히 다하는 것과 별개로 정을 뗀다는 표현이 아니라 낯설어져야 돼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자녀의 마음을, 내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의 마음을, 내가 아내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혼이든 영이든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오지랖이에요. 대신 우리의 오지랖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현상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묵묵히 도와주는 거. 그게 진짜 가족의 회복이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근데 너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이런 식의 트러블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가족에 대해서 최선은 다하되 기대는 말자. 이게 오늘의 모토고요. 저는 주현 목사님이 그걸 제일 잘하신다고 봐요. 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한데 별로 저에 대한 기대는 없으십니다. 네. 8년 전에도 기대가 없으셨고요.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근데 되게 서운했어요. 제가 또 이게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정이 없지? 예, 막 저는 막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는데 목사님 되게 이게 쿨한 건지 뭐 그냥 뜨뜻미지근한 건지 별로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되게 시험이 들었는데 이제는 별로 뭐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내가 벗어났다 이런 거는 거짓말이고요. 여전히 좀 상심감이 크고요. 예, 그런데 예, 그것과 별개로 저도 역시도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동서 말씀도 있고 아트교회도 이렇게 연합하는 거 사실은 8년 동안 유지되는 게 작은 교회라 해도 저는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주현 목사님의 이러한 어떤 스탠스가 그러니까
좀 같이 도와주고 일을 하되 기대하지 않는 스탠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 복음의 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형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은 좀 아낌없이 도움을 주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나한테 뜨뜻미지근하게 대하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기대하게 되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족의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현 목사님 혹시 볼 일이 있어서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시니까 마지막 기도와 주기도문은 주 목사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기대하지 말라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성도들의 공동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모토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것이 썩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은 걸음, 작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동행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끝나는 각자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그때까지 말씀의 걸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